성집사님 음소 거시고 기도해 주세요. 김정의 아니에요. 저요. 아, 아, 신영순 집사님. 죄송합니다. 어제가 이거 참, 그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저희들을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시고, 이 새 아침에 깨워주시어 신선한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력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저희들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여 이웃에게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전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을 주시옵고 아무 사고 없이 일이 공정마다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자 공급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금과 성전 매각을 아버지께서 적절한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 모자라는 자금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장막 부흥에서 들은 말씀 저희들도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천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77차 기도력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177차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력은 피 흘리는 희생제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님, 이 글씨가 이어서 우리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이 채 못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구주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액체가 흘러나왔는데 하나는 피, 다른 하나는 물이었습니다. 모든 군중이 그것을 목격하였고 요한도 그 사건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부활 후에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무덤 속에 안치된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진짜 시체가 아니라 시체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었다는 다른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행한 일이 이런 거짓 소문을 반박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해도 이 상처가 즉각적인 죽음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창에 찔렸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장 파열로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 그는 소리 지르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사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인 고뇌로 파열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음, 제자들은 슬픔에 억눌린 나머지 이 상황을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어떤 말씀도 지금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제물을 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그들이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가 필요한 적은 느낄 때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피 흘리는 희생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맨 끝부분에 그분이 주신 어떤 말씀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 피 흘리는 희생제물들 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그들이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낀 때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읽고요. 네. 저희들 지금 우리들 상태가 그분들과 같지 않은가 심각하게 저는 그게 와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도 그것을 이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 이전에 없었던 사랑을 느꼈다는 거.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좀 감탄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전부 다 오늘 말씀을 십자가만 생각하면 전부 다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전부 다 눈물 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좀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네. 영적인 눈이 감긴 거죠.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감사하기도 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감격스러우면서도 또 이 광경을 생각할 때 또 너무 슬프고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심장 파열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큰 소리를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나오신 죽음을 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게 교차가 되네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신 사인이 보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고 옆구리도 창에 찔렸고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 파열이라는 것도 또 죽음의 사인이라는 것도 그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도 그것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들에게 로마의 병정들이 가서 보고하고 부활한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적에 보여주신 그 표적과 또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지만 그 사람들이 완곡하게 부인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안식일 기별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기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도 그들이 이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렇게 딱 결심했을 때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데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또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이제 옳게 말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한 것을 그러니까 자아가 아직 있는 거죠.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다 자기가 지은 거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자기 그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도 보면, 우리 생활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는 안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친 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는 거. 네. 목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끄럽고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를 참 거부하는 그러한 제 속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까?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심장을 이렇게 터뜨린 하나님 심정을 또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들고 또 우리가 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아담을 잠시 마취시키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 하나를 꺼내셨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봉합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상처를 입으시고 대신 그 자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배우자는 하와고 예수님이 옆구리 터져서 나온 것은 교회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피와 물이 나왔던 사실은 그만 우리 죄들이 흉악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교회의 탄생을 얘기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 말씀하셨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저걸 보면은 심장이 파열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용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호흡을 다시 제호흡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게 완전 이 근육 그 하나하나가 막 아주 막 파동이 있어요. 막 보면은 막 힘쓰고 막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막 얼굴에 막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뻘긋뻘긋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게 심장이 파열된 그런 거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막 터져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네, 그런 고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체적인 모세혈관이 파열될 정도로 막 욕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시 호흡이 올 때.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아니, 마취를 해서 마치 자기 호흡 돌아올 때 보면은 막 아주 이 근육이 막 아주 그 파동이 무진장이 있어요. 막 이게 막 용쓰면서. 그리고 막 힘을 막 쓰면 이게 모세혈관이 조그만 게 막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집사님은 거기서 많이 그런 걸 보셨으니까 그렇게 보셨으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피를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산 사람은 그냥 피 자체가 흘러. 이게는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피가 이렇게 분리돼서 피와 물이 이게 분리된다. 그러니까 혈장하고 가라앉잖아요. 그런 원리, 이게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산 사람은 피가 나와, 그냥. 그렇죠. 네. 근데 피와 물은 죽어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로 돌아가시면은 물하고 그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네. 의사님 경험자 같이 말씀하시네. 이 친구 집사님 한 말씀 해보세요. 이 친구 집사님 들리세요? 네, 어제 울지마 톤지를 봤어요. 그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 울지마 톤지를 보면서 이태석 신부가 그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사역을 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使命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의사로서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다 베풀고 그냥 삶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라도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가장 목적이지만 우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섞여 있으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그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남수단에 거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그 황선병으로 다 죽어가고 또 전쟁과 기운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동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장면이 이렇게 딱 오버랩되면서 겹치는데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살았을지가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졌죠. 그 나오는 거기- 장면까지는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죠? 네네네. 다만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전적으로 왕이 될 거라고 신뢰하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느끼는 어떠한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들도 그 예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만 바라봤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그러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볼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그들이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제자들의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 왔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그 후에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 이게 그 울지마 톤즈에서 똑같아요. 이게 참 제가 너무 오버했던 게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들어오는 거였고 자기가 암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남수단에서 이 음악단을 이제 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정부에도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고 이런 행사에도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기 전에 우물을 파고 있었던 중이었나 봐요. 그럼 이제 그곳에서 뭐 이것저것 할 거를 하다 말고 이제 자기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아는 지인의 권유로 이제 병원 가갖고 이제 검진을 받았더니 온몸의 암이 다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의 그 남은 그 수병 생활 동안 마음에 오로지 돌아가야 된다고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거기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예, 죄는 모든 것을 가려요. 예, 자아만 보이게 합니다. 자아만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제3적인 객관적인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을 바라보면 자기밖에 모르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죄가 이제 극성할 때 마지막 아까 그 우리 조영숙 집사님 용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도 그런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내가 이 애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얘들이 그걸 모르고 나를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네, 그러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너무너무 크셨는데 그 사랑의 마지막,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내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내가 죽어야 된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 심장이 터져서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죄의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 실제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7분 40초밖에 안 남았네요. 네.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의 소망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김영수 지사님과 문영민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죗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에 살았던 유대인과 관원들처럼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오로지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0대 때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 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또한 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계약 아래 잘 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설레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참견하여 주셔서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며 일기가 지금 폭염으로 덥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그분들이 다른 데 건축하는 것보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더욱 감동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또한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한 부족하고 불가능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자금 조달과 또한 성전 매각과 또한 여러 가지 자재 가 원활히 또한 조달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 승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빨리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택하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알파요 오마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유행병으로 인하여 오늘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 영육 간의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편안함으로 축복하시어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안에 넣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택하였으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여 믿음으로만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저희 기도의 제목은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며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까지 성전 건축에 매달려 왔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종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전이 훗날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완공되는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세종교회 세종에 있는 많은 축복하는 영혼을